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란 주제는 성경 전체를 통해 정리하고 묵상해야 하는 큰 주제이지만 본문은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문장만 보면 믿음이 마치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천하무적의 열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는데 성경 속 믿음의 사람 중 그 누구도 이런 식으로 믿음을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실제 원하는 것을 다 얻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았으니 비록 현재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곧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4절부터 11장의 끝까지 소개되는 모든 사람들은 각각 살아간 시대와 상황은 달랐지만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 자들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삶 속에 온전히 적용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들 모두는 구약의 인물이기에 믿음을 완성시켜주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믿음은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발전하여 결국 예수님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의 믿음은 모두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예수님이 가지신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들이 가졌던 믿음은 모두 예수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느 시점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있었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이후의 시대, 신약의 시대에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인물들은 비록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 믿음이 마치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같은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구약의 시대에 허락된 독특한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구약의 시대에 계시와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의 믿음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이들의 믿음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본문의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전제한 후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믿음은 그가 계신 것, 즉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믿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를 가정해 보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거부하는 분이면 어쩌죠? 우리와 상관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우리를 귀찮아하는 분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찾는 것을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여기시고 상을 주려고 하는 분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미련해 보이는 사랑의 모습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진실로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이들을 향해 이런 마음을 가지십니다. 상 주신다는 표현은 보상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마치 그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굉장한 일을 하기나 한 것처럼 크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네가 정말 그렇게 나를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나를 정말 잘 믿고 있는 것이다. 네가 나를 정말로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진실로 그러한 하나님이다. 나를 찾고 나를 갈망하는 자에게 나는 반드시 보상하는 자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성품을 인생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찔끔찔끔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걸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아까운데 어쩔 수 없이 준다. 옛다 받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생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나오는 사람, 감사가 나오는 상황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 중에 여러분이 간절히 간구해서 받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요?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것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은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일어나는 착각일 것입니다. 매일 먹고 입고 살고 있는 현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하시는지요? 사탄이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내용이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이에 대해 답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십시오. 그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온갖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사귐의 교회를 위해,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